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달가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아직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백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장수하셨으니 축복 받으셨네요 하고 인사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사람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다른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네,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죽음의 크기를 다르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모든 생애를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우리 죽을 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질.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질, 그냥 질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퀄리티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다 알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내가 다음 생을 준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삶이 펼쳐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장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다음 생이 만약에 영원한 심판이라면,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그 장수한 인생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오래 살기는 살았는데 죄만 더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짧은 생을 살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고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런 악을 범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등뒤에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죽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핍박했기 때문에 다 어디가 숨어 있는 거죠. 만나면 걸리면 죽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너무 답답하니까 그제서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이 필요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야 선지자가 그 아내가 들어오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니까 어찌하여 변장하고 들어오느냐 하면서 그가 단방에 여로보암의 아내의 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의 여로보암의 죄를 막 지적하면서 네가 나를 등대에 버렸고 네가 우상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집안을, 너의 집의 남자들을 이제 거름더미 같이 쓸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왕상 14장 1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살피십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근데 이 아이가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거름더미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뭐 형이 죽고 삼촌이 죽고 막 다 죽는데 저주가 들어서 전부 다 망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보지 않고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끼시는 거예요. 비록 병이 들어 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이는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살다가 타락할까봐 하나님이 아껴서 미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한 100명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사님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부모님 보내갖고 계속 오랫동안 교회 다녀 저도 그랬고 손을 들어라 하는데 아무도 안 들고 한 명이 들었어요. 딱 한 명이. 중학교 3학년 현재 저한테 오빠의 2살 오빠였는데 한 사람만 딱 손을 들고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저도 손을 못 들었어요. 그때는 저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모든 아이들이 눈만 껌뻑껌뻑거렸는데 그 한 명이 손을 딱 들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명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지? 의아해했어요. 나도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나도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나중에 생각했을 때에 이 오빠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 막 충격을 받았죠. 슬펐죠.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 아직도 한참인데 아직 꿈을 이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였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아껴서 데려가셨구나. 나중에 이 세상에 때 묻기 전에 하나님이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데려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순전한 믿음 가졌다고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날까지 우리 생은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주님 앞에 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결정하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일찍 들어갔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추측하다 너무 지나치면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저주하셨나봐, 심판하셔서 데려가셨나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안타까운 죽음.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 될 수 있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을 물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신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면서 시험이 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방황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악을 기획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비극, 일어나는 모든 안타까운 사건들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의 자기 만족,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욕심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으면 무엇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그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이런 비극을 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억울한 일에 이런 비참한 일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다 걷어가시면 비극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삼풍 사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월호 사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조정해갖고 다 막아주시는데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로봇가 행복합니까? 로봇가 행복을 알아요? 로봇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압니까? 몰라요. 그렇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간답게, 가장 인간답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시키는 로봇처럼 창조했다면 에덴 동산도 사실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인류 안에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 이거 없어요.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진짜 부부가 간에 그런 정 있잖아요. 애틋한 정 없습니다. 네, 남을 위해서 슬퍼해주는 마음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인간적인 모든 감정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 부부의 정, 자식의 정, 네? 형제의 정, 이웃 간의 정, 따뜻한 사랑, 감동, 감격,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비극은 사람들의 죄가 만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비극이 없어지고 로봇 같은 삶을 원하시는 분이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나는 진짜 로봇가 돼도 좋으니까 그런 비극 안 봤으면 좋겠다. 사실 로봇가 되면 아무 개념이 없어요. 비극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올바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엄,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세팅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자유의지 그렇게 줬는데 네 맘대로 썼으니까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야. 그래, 심판을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던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하였지만,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없지만, 내가 그 길을 내 사랑과 긍휼로 열어주겠다. 그렇지만 너에게 준 그 자유의지, 그것으로 나를 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허무하게 흘러가다가 죄 가운데 흘러가다 번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우리 시간이 번짐을 받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시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 죄된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허무한 시간들을 이제 마침표 찍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제 쓰러져가는 시간들, 허무하게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이제 건져 올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고소예요. 그 전체 내용을 보면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죠. 핍박의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인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너희가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그 바울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이 세월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회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아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엑사고라조, 구출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잡아서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들을 잡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NIV 성경 보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말로 직역하면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공동 번역이 비슷한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이 됩니다. 흠정역은 시간을 되찾으라. 헛되이 흘러보내지 말고 잡아서 올리라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제가 여러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지, 무엇을 호소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느낌이 오십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삶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회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회사 가고 똑같이 육아를 하면서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다람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계획을 합니까? 무슨 의미를 추구합니까? 그냥 돌잖아요. 이것은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삶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야자면 하고, 그냥 열심히만 모이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교회에만 열심히 잘 붙어있으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야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66권 안에 그것을 어떻게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기 위한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빛 앞에 조명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도와달라 간절히 호소하는 그 시간이 기회를 잡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경험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사랑이시래.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인 거 몰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 나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 난 잘 모르겠어. 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 덮개를, 내 눈에 비늘을 벗겨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정말 연약한 인간의 그 중심,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오늘 10장 읽어야지 목표 정해놓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을 읽어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아내와 얘기를 하고 있든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얘기를 하고 있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문제에 부딪혔어. 어떻게 할 거야? 열받.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 의자 동료들에게 나는 왜 항상 즐겁고 기쁜지 너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다뤄가시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 좋아합니다. 나도 같이 막장 드라마 빠져있으면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게임에 빠졌어요. 나도 같이 게임에 빠져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관 이런 것들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된 삶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건져 올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세요. 네, 그것을 위해서 인생, 시간을 쓰는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멀리서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주님 복음 증거하는데 함께하고 싶으셔서 정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정말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상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들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봤어.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희들을 위해서 집, 상급, 연료가 다 준비해놨다. 이런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큰 인생 낭비하고 마지막에 겨우 회개해가지고 주님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자신의 시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빽빽
약속한 스케줄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게임에 빠지지 않았나? 예수님 믿는다면서 드라마 중독에 빠지지 않았나? 인터넷 중독에, 유튜브 중독에 빠지지 않았나? 하루 종일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잠시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묻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 들을 생각도 없어.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스마트폰, 내 눈을 떼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끌려가고 있으면 우리 시간은 건져 올리지 못하고, 내 카페에서 누구 만나고 수다 떨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선한 말 한 게 없어. 그냥 푸념하고 왔어. 남편 욕하고 왔어. 아내 욕하고 왔어. 네, 그냥 자식 자랑 시컷 늘어놓다 왔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취미에 꽂혀갖고 그것만 시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 우리 건져 올릴 것이 없는 시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취미,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서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골프도 칠 수 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네, 우리가 야동을 키울 수도 있고, 자연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죄악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양심이 알죠. 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양심을 깨워주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은 이제 접어내고 절단하고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뭡니까? 기회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들이 모여서 시간이 흘러가고 내 인생이 되고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올바로 사용해서 그것이 상급이 되었는, 그 심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막 사용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버지, 시간이 주어진 거, 아버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쓰다가 아버지 험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뭘 했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지? 아버지 후회가 났고 아버지 정말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아버지 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아버지 상급받는, 아버지의 면류관 받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카이로스 때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아버지 이제 바꾸어 살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데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세상 공토에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굳굳하게 아버지 주님 부르신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를 인도하는데 아버지 내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내 정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단에게 매일 지고 넘어지고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 위에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앞으로의 시간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